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3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보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문 것과 벌금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덜 익숙하고 난해한 책이 있다면 그것은 요한계시록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 장면을 먼저 떠올리면서 마치 노르웨이 화가 뭉크의 그림을 보는 듯한 것처럼 으스스한 느낌을 떠올리기도 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비한 환상으로 가득 채워진 책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이나 또 에스겔의 환상을 집약해 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요한사도가 인생 말년에 하늘의 환상을 직접 보고 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신탁을 직접 듣고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연유 때문인지 종교개혁가들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다소 거리를 두는 것 같습니다. 루터와 츠빙글리는 이 책의 정경성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고 칼빈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주석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에는 이단들이나 일부 신비주의자들이 이 책의 신비적 요소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곤 합니다. 아마 666이나 14만 4천에 관한 엉터리 주장들을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은 자주 이단의 전유물처럼 이용되고 있는 셈이죠. 따라서 저는 이제 정통교회도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연구와 가르침에 더욱 힘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이 책의 특징 몇 가지를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책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계시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계시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 다른 성경을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책은 세 가지 복합적인 문학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학적 특징까지 알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먼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원어로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깊은 진리와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인간 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또한 성경의 책들은 문학적 장르를 갖고 있습니다. 역사서, 예언서, 시, 서간문 등이 그런 분류가 되겠죠. 따라서 성경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책의 문학적 장르를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세 가지 문학적 장르 중 그 첫째로 이 책은 계시입니다.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특히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로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묵시에는 내러티브라고 하는 일정한 전개 과정을 지닌 이야기 형태 속에서 시간적, 공간적 초월성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시간적 초월은 지금 곧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당시에서 종말의 때로 넘어갈 수도 있고, 또한 공간적 초월은 이곳 지상에서 바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는 공간적 초월인 하늘에서 또 시간적 초월인 종말론적 구원의 복을 현재 경험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순전히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며 매우 영적이며 실제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성령 안에서 이러한 초월적 세계를 보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 안에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는데 그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기록했었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요한과는 달리 그가 경험한 초월적 세계를 기록하도록 위임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진단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간과 시간의 초월적 세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는 상징을 사용합니다. 환상 안에는 상징과 실제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환상 전체가 상징, 곧 상징적 환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상당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특징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의 1차적 의미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예언과 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예언의 말씀은 조금 다르죠. 모두 미래에 관한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종종 창조와 출애굽 같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통한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삶에 적용해서 그들의 죄악을 꾸짖기도 하고 또 새로운 구원의 소망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은 구약의 선지적 약속들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종말적으로 성취되었고, 또한 재림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학자들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즉 요한은 구약의 선자들과 연속성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점에 서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문학적 특징은 서신서라는 것입니다. 1장 4절에서 5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성부와 성령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인사말을 시작으로 편지를 보낸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들 7교회는 당시 아시아로 불리던 지금의 터키에 실제하던 교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이들 7교회가 돌려보도록 의도된 회람선실입니다. 동시에 이 7이 상징하는 의미는 완전수이므로 7교회는 1세기 당시에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상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이런 세 가지 문학 장르를 사용한 요한의 의도에 대해서 저는 이필전 교수님이 지은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이라는 책자에서 참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그 교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선지적 전통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을 대언하며
또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천상의 실체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또 편지 형식을 취함으로써 구체적인 대상과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접근한다.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성도 여러분, 서론이 본의 아니게 너무 길어졌고 마치 신학 강의처럼 딱딱해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선지적 메시지나 말씀을 전하고 있는 2장과 3장 중 그 마지막 메시지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먼저 2장과 3장은 7개 교회에 대해 각각 따로 보내는 편지들의 모음이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편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 전체로서 전체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를 대상으로 한 요한이 보내는 편지는 그 자체가 편지의 모임인 것보다는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 7개에 보내는 편지죠. 그러면 편지가 아니고 선지적 메시지라고 보는 데는 다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편지라면은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보는 것처럼 이 엄격한 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앞에 인사말이 나오고 또 뒤에 마지막으로 인사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본론만 이렇게 나오는 셈이죠.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각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엄밀히 원어의 표현은 각 교회에 쓰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만 교회마다 다른 특성으로 이 예수님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 유형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이름으로 변환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메시지들은 각 교회에 대한 칭찬과 또 잘못에 대한 경고와 격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하시는 약속이라는 이 세 가지 공통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선포에는 구약의 맹렬한 심판 메시지에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칭찬의 요소를 가미했고 또 종말의 약속들이 후렴처럼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약속들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인 21장과 22장에서 성취된 것으로 나옵니다. 약속의 성취로 등장하는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죠.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주된 관심사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메시지에는 다른 6개의 교회와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책망이 없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태도는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지근한 것을 매우 싫어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싫어하시면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시겠다라고 하실 정도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어쩌면 서양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비유적 표현이 마음에 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음식을 뜨겁게 먹지 않고 미지근하게 먹지 않습니까? 대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더욱 바로 와닿죠. 그런데 저는 미진하게 식은 커피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는 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부를 알 수도 없고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미적지근하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죠. 제가 모로코에서 근무했을 때 경험한 것인데, 그 나라 사람들은 무슨 약속을 하면 꼭 마지막에 인샬라라고 붙입니다. 알라의 뜻이라면 알라의 뜻에 따라서라는 뜻인데, 그 말 자체는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예스라는 건지 노라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는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린 교회입니다. 명목상 신자들입니다. 무늬만 신자들인 사람들이죠. 오늘날에는 더욱 이러한 류의 신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좀처럼 자기 색깔을 드러내지 않는 일요일 신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들은 어느 곳에서도 잘 어울리고 신앙 때문에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에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전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류의 신자들이 더 좋아 보이고, 또 이들은 때로는 열정적인 그리스도인과 비교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소위 교양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유럽의 크리스천들을 은근히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유럽의 교회들은 사라지고 기독교는 문화적 유멸로 변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교회에 열심을 내지 않지만, 그러나 언어 속에서 또 문화 속에서 매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배어있는 그들이야말로 정말 발전된 그리고 세련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런 무늬만 신자는 성도가 아니고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소위 모태신앙에 자부심을 갖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미지근한 신앙을 인자나 온유, 관용 등으로 포장하고 신앙의 성숙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세상과 신앙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성도는 세상에 미움을 받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신자라고 하면서도 확실히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못하고 미지근한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함은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이 교회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른 교회들과 같이 외부적 핍박이나 싸워야 할 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환난이나 궁핍이나 어려움도 없습니다. 아마 객관적으로는 가장 순탄하고 안정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걱정거리도 없고 이만하면 살만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하며 자만하였습니다.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만과 안주는 자신의 참모습, 영혼의 상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영적 곤고와 헐벗음을 보셨습니다. 17절 하반부에 보면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그 부자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는 그의 대문 앞에
혼대투성이로 버려진 채 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얻어먹으려는 거지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에게서 다음 3가지를 살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그것들은 다른 가게나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사라라고 말씀하셨으나 실제로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값을 대신하여 치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돈 없이 값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첫째로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부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있지 않습니까? 둘째로 흰옷입니다. 주님의 거룩함과 의의 옷입니다. 어떤 죄와 허물의 수치도 가려줄 수 있는 사랑과 용서의 옷입니다. 셋째로 안약입니다. 진정한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안약을 바를 때 영적 눈이 열리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지 못하면서 보는 줄 아는 죄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혹시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신앙 열기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부유합니까? 내 안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사명감으로 뜨겁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분은 스스로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멘이신 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증언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고 다 그분을 통해서 또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촉구하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